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는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억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오늘 제목입니다. 화해합시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입니다. 연초에 이 표를 발표하고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첫 주일 예배에서 그렇게 살자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다 화해하셨습니까? 아직도 화해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사실 화해 자체는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화해 자체는 어려운 것이 아닌데 어려운 것은 화해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마음만 먹으면 의외로 화해하는 것은 쉽습니다. 화해하기 전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해서 도저히 화해하고 싶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화해하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홀가분하고 오히려 기쁨이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왜 진즉 화해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후회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화해하자는 것을 표로 삼은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화해하기로 마음 먹는 것이 아마 여러분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연초에 말씀드리기를 이 주제로 분기별로 한 번씩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반년이 지나가 버렸네요. 우리 교단 총회가 작년 9월 총회 때 금년도 우리가 지켜야 될 주제로 이 화해를 선정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가 갈등의 시대잖아요. 우리 시대가 자체가 갈등의 시대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화해라고 하는 사명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화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잡은 것은 아주 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연초에 그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지수 OECD 국가 중에 터키 다음으로 두 번째랍니다. 터키는 사실 경제적으로는 괜찮지만 우리나라처럼 안정된 사회는 아니죠. 최근에도 쿠데타가 일어날 정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사회 갈등 지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아주 나라가 안정되지 않은 그런 나라는 제외하고 적어도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나라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얼른 보기에도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화를 너무나 잘 내는 것 같아요.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소모되는 비용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사회 갈등 비용은 물론 이것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어요. 그냥 추정이거든요. 정확히 계산한 것이 아니라 추정이어서
편차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연간 80조, 좀 많게 잡으면 250조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측정하고 있거든요. 250조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죠. 사실 우리는 이렇게 큰 숫자에 민감하지 못하거든요. 250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우리는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4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50조라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60%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 총생산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피땀 흘려서 힘들게 벌어서 그 돈의 5분의 1을 이웃하고 싸우는데 허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 갈등이 사라진다면 250조를 절약할 수 있는데요. 이 250조를 제가 계산해 봤더니 우리 국민의 수를 5천만 명으로 계산한다면 1인당 얼마입니까? 500만 원씩 줄 수 있다는 거예요. 4인 가족이면 한 가족당 2천만 원씩 분배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 돈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쉽게 말하자면 한 달에 월급 400만 원 받는 사람, 사회적인 갈등이 사라져갖고 이것이 전략이 된다면 월급 400만 원 받는 사람은 500만 원 월급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허비하고 있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갈등이 사라진다면 우리 삶이 정말 나아질 겁니다. 정신적으로 나아질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고 화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산상설교죠.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5장부터 시작하니까 산상설교의 그 앞부분입니다. 그런데 화해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말씀을 뺄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팔복, 복을 선언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복을 선언하시면서 이 팔복을 설명하시고요.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이제 복받은 사람들의 사명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복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걸 설명하셔요. 그래서 복받은 자들의 사명으로 첫 번째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율법을 잘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부터 아까 봉독했습니다만 바로 그 앞에 20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잘 지켰어요. 못 지켰다면 우리한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라, 그런 말씀 안 하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작은 부분까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율법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계명을 스스로 추가해서 만들어가지고 작은 부분까지 잘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 이게 뭘까요? 이것이 마태복음 5장 21절, 방금 20절 말씀했는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더 나은 의를 5장 21절부터 7장까지 쭉 설명해 주셔요. 그리고 그 더 나은 의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전체를 싹 읽어보면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 이 말씀은요, 화목하라는 말씀은 오늘 21절에 나와 있는 대로 10계명 중에 하나,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하고 관련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훨씬 더 강화하고 또 완전케 하신 말씀이 바로 화목하라는 말씀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런 의예요. 그럼 그것보다 더 나은 의는 뭐냐? 살인하지 말라는 그것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 화목하라.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보다 더 나은 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더 강화시키고 완전케 해가지고 화목하라고 하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어떻게 더 완전하게 하셨습니까? 몇 주 전에 아마 하나님 나라 점심 후에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이 말씀 나누셨을 겁니다. 22장 상반절에 나오죠. 첫째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 완전하게 하신 겁니다. 옛날 율법,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더 나은 의의는 뭐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대해서 화를 내는 자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매우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것, 화를 내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세상의 법은 행위나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행위와 결과뿐만 아니라 이 마음 상태, 또 동기, 이것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았더라도 이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마음에 이웃에 대한 분노가 생기면 그것은 벌써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인은 분노에서 출발합니다. 살인은 분노에서 출발하거든요. 이웃에 대해서 화가 나면 죽이고 싶거든요. 그러므로 행동으로 살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 속에서부터 살인의 동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켰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이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더 나은 의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는 옛 율법이 금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한 것까지 금하셨어요. 22절 하반절을 보면 형제에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시무시 말씀하시거든요. 나아가, 헬라어를 그대로 음역했죠. 머리가 비었다는 뜻입니다. 머리가 비었다, 멍청하다, 그런 말, 비슷한 말이죠. 이것은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아가라 하는 것, 인격적인 살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나보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인격적인 살인이라. 그런 것은 나하고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입니다. 흔히 우리 이런 잘못을 하고 있거든요. 저 집 구석은 왜 저 모양이냐? 꼭 하는 것이 지 애비 닮아갖고 저런다. 우리 그런 말 잘 쓰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인격적인 살인이라. 예수께서 이것도 금하셨어요. 미련한 놈이라고 말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미련한 놈이라는 이 헬라어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냥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유대인들 사이에 이 말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건 죄가 아니죠. 못된 말이 아니죠. 욕이 아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너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것은 큰 욕이다고요. 너는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살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무식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너는 영적으로 죽어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삽니다. 나는 그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실 줄 모르는데요. 이거 뭐 우리가 수시로 이런 말 합니다. 집사가 왜 저 모양이에요? 장로가 되었고 왜 저 모양이에요? 바로 이것이 그런 욕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해본 적 있죠?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요. 우리는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해서 공적으로 잘못한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공적으로야 잘못한 걸 지적해야죠. 그래야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또 진심으로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에서 충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뒤에서 남 모르게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흉보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것도 영적인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아가라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거나 그렇게 욕하지 않는 거 중요하죠. 욕하지 않아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요. 더 중요한 거. 그건 뭐냐면 그런 욕이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없도록 내 마음의 상태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내 마음의 상태를 잘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뭐겠습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다른 집사에 대해서 장로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형제에 대해서 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께서는 소극적인 명령을 적극적인 명령으로 바꾸셨어요. 옛 계명이 뭐였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거 소극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적극적으로 뭘로 바꿨어요? 화목하라. 하라. 이렇게 바꿨어요.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24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요.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고 하는 것은 화목이라고 하는 건 상태잖아요. 화목하라는 것은 불화한 상태가 화목한 상태로 되는 거예요. 불화한 사람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화해가 필요하죠. 화목하라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웃하고 화목하면 살인할 동기가 사라지죠.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살인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화목하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목하. 먼저 화해해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형제와 불화한 채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먼저 화해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화목하라는 계명이 더 나은 의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예수께서는 이 계명을 지킬 때 너만 잘 지키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나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내 이웃도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23절에 아까 읽었죠?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랬어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여기서 원망은 내가 잘못해서 원망을 듣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해해서 나를 원망하는 것까지도 포함돼요. 지가 원망했으니까 지 잘못이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원망을 해도 그것조차 풀어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이웃이 나에 대해서 계속 분노를 갖게 되고 나를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이웃이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미워하지 않는 것 당연하지만 이웃도 나를 미워하지 않도록 원망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계명을 더 나은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되지 않았냐? 그것이 중요해요. 더 나아가서 화목하라. 이게 더 나은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화가 왜 생겼습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 불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온 것,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만드셨을 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랬을 때는 하나님과 사람이 사이좋게 화목하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본래 우리 관계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목하게 사는 이 화목을 바탕으로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고 또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그렇게 살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대로 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 욕심이 다른 사람 욕심하고 충돌을 하죠. 그것이 다툼이고 싸움. 그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 대 개인으로 싸우던 사람들이 집단으로 싸우고, 그래서 세상의 전쟁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죄에 빠진 우리, 하나님과 불화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제대로 화해를 한 사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은 이웃하고도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이웃하고도 화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금년도에 그 주제 선구로 정하고 있는 저기 적어져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도로 우리를 보내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끼리 또 화목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불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불화하면서 화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다투고 반목하면서 이웃에게 화목하라고 하면 너나 잘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교회가 분란을 겪고 있고 교회가 다투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믿겠냐고요? 안 믿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직분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분노를 쌓아두고 계속해서 분노를 축적해 가면서 그렇게 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내가 무엇이 아쉬워서 화해를 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 아쉬워서 화해를 해? 나 아쉬울 것 없어. 지가 아쉬우면 지가 화해하라 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쉬울 것이 없기 때문에 화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화해는 누가 화해해야 돼요?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 화해를 해야 됩니까? 아쉬울 것이 있는 사람이 화해해야 합니까? 아쉬운 사람이 화해하면 진정한 화해 같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진정한 화해는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화해예요.
그렇게 화해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용서하는 거, 화해하는 거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단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화해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해할 일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화해할 일을 안 만들어. 그게 뭐예요? 다투지 않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으면 용서하고 화해할 필요도 없죠. 화를 내기 때문에 다툼이 있고 다툼이 있기 때문에 용서의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형제에게 화를 내지 마라. 형제에게 화를 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웃을 미워하게 되고 이웃으로부터 원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나와 이웃이 함께 다 죄를 짓게 된다. 예수께서는 그 죄,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하는 이 죄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미워하는 죄가 중하다는 거예요. 이걸 해소하는 방법이 뭡니까? 화해라는 거예요. 화해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분, 또 화해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오늘은 꼭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는 이웃 간에 화해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미루면 마음에 결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사과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말로 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겠어요? 말로 하기가 쑥스러우면 문자라도 보내시라. 문자라도 보내시라. 오늘 예배가 끝나는 대로 꼭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화목케 하라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들과 화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가르침, 귀한 계명들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계명을 잘 지킴으로 주님과 화해하고 또 우리 이웃들과 다정하게 잘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참으로 세상 속에 평화를 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